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 갖고 있는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이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어져 갈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라는 것하고 연결되는 게 결국 꿈과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중요한 루트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방법이 환상과 꿈이에요. 인간의 머릿속 내면에 이렇게 상상하는 그것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상상이 긍정으로 갔을 때 많은 축복의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 상상이 또 부정적으로 가면 온갖 음란과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중요한 환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려주는 그림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맨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들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얻게 될 것들, 우리들이 누릴 것들, 그런 이미지와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모습을 더 많이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는 초점보다는
천국 자체, 그리고 그 천국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기에서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천국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저 천국에 가서 그 펼쳐져 있는 천국을 보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뒤로 그렇게 이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앞에 7영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2주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4장의 그 그림 속에 다시 또 하나가 더 보이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신인 동형.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신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계인 이런 문제도 외계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외계 생명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외계에 지구 바깥에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존재하는 흔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 어떤 발견들과 어떤 역사들이 있을런지 우리는 사실은 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어떤 상상 자체가 뭐냐면 외계에 어떤 생명이 있다면 우리 같을 거란 얘기죠. 우리 같은데 우리보다 조금 발달한, 우리보다 좀 과학이 더 월등히 발달한 그런 어떤 존재를 외계인으로 상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을 이제 하나님으로, 재림주가 외계인의 모습으로 온다, 뭐 이렇게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사고의 한계처럼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초월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가 같은 이런 어떤 외형,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빛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짝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성경에 가끔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의 비슷한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줄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분의 모습을 그려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모양이 4장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모양이 벽옥, 청옥, 아주 푸른 옥, 그리고 홍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옥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의 특성이 색깔이 있긴 있는데 투명해요. 마치 구슬처럼. 색깔이 들어있는데 그 색깔에 투명한 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지가 있고 빛깔이 있는데 그 투명한 빛이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이것이 하얀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색깔 일반 이 물감들은 이 색은 검은색이 되는 섞어놓으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맑고 투명한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예요. 빛이라고 말할 때. 그런데 오늘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4장에서는 마치 그 보석으로 벽옥, 홍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그분에게 마치 손이 있는 모습을 그려주죠. 손이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쥐어져 있어요. 뭐 두루마리는 그냥 쉽게 상상하면 우리나라 그 사극에
이 왕에게 이렇게 서찰을 보내면 그 두루루 말려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렇게 말려 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 사용하던 편지나 이런 걸 쓰던 그 두루마리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앞뒤에 글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인봉해져 있어요. 도장이 찍혀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가 그 인을 떼야만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한 힘센 천사가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것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저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이제 누가 뗄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거죠. 어디에 누가 저 인을 떼어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저 두루마리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저 두루마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져 있을까, 쓰여져 있을까는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열어주고 보여주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누구도 와서 그것을 열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크게 울었다 그래요. 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울었더니.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 뭔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안에 써 있는 게 있는데 애가 와서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빠가 안 보여주면 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땡깡을 부리면 또 보여줄까 해서 아이가 막 이렇게 우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어쩌면 그래서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하는 이 모습이 애한테 아빠가 와서 울지 마 그래 보여줄게 뭐 이런 느낌처럼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 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절박한 거죠. 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그 열망, 그 간절함, 그리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아니면 가서 내가 열 거야, 내가 저거 뜯어버릴 거야 라고 어쩌면 시도하고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저걸 띄울 수 있는, 나는 저걸 열어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열어 보여줘야 돼.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 앞에 절박하게 울고 있는,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갈증을 느끼고 그 열망을 느끼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지,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냥 저게 뭐가 있나 보네 그러고 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수많은 현상들, 수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눈을 휘둥그러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굳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어느 날 천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주가 아니에요. 그 우주 바깥 어떤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곳에 내가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계시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아주 신기한 내 생물들이 찬양하며 노래하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찬양하면서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모습, 수많은 풍경들,
그 수많은 풍경들이 지금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풍경 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 누가 저거를 떼겠느냐, 누가 저걸 펼쳐 보이겠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 훨씬 더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천상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거 보고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저거를 열어 보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열어주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통곡하며 울며 엎드려져 있는 모습.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수많은 보이는 것들에 눈멀어 있지 않은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인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모임이나 만남들을 하실 때가 있는 어떤 분이 이제 문득 지나가는 말로 뭐 어떤 의미인지는 다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싶어도 본인 다니는 교회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내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나는 아픔으로 들렸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은혜가 돼서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어서, 또는 거기에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나는 좀 멀어도 3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려도 나는 그곳에 갈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즐기고, 그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보다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 학교가 이 행사들을 잘하고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왔죠. 쉬운 얘기로 제가 대학 때만 해도 시골에 전도를 가면 그냥 그 호랑이 탈 같은 거 이거 일부러 첫날은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쓰고 마을 한 바퀴 팽 돌면 애들 몇십 명, 100여 명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섬이고 뭐 저 완도고 저 진주고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되돌아보면, 그러면 이렇게 한 100여 명 애들 모이면 그 애들이 이렇게 과자 주면서 뭐 울동하고 막 이렇게 서울에서 선생님들 한 10명이 이렇게 저렇게 같이 놀고, 그러면 그냥 모여서 거기서 며칠 3박 4일 4박 5일 성경학교 하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은,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자기 애들 와서 놀아주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아주고, 목요일날 저녁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뭐 부침개라도 부치고 뭐라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잡채라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한다 그러면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찾아와서 같이 먹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글 없는 책이나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중에 몇 분들은 또 영접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도 애들이 교회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죠.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그 갈탄 난로가에서 고구마 구워먹고 밤새 그냥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중학교 형들은 온라이트 하는데 24일 교회에서 밤새는데 6학년이라고 발표회만 하고 집에 가려는 게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 껴보려고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교회가 더 그게 없죠. 세상이 훨씬 더 즐겁고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방법론을 제공하는 거, 이제는 그것도 세상의 문화센터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문화센터 말고도 이 사이트나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동호회나 이런 어떤 모임들로 만들어진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많은 뭐 강의부터 프로그램까지 얼마든지 세상 속에, 사실은 교회가 그것으로 세상과 경쟁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를 우리가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여기에 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이 강가에 왔느냐고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처절한 통곡이 내 안에 있는지, 누군가가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찾고 싶은데 그것이 없고 안 돼서 내 안에 갈증이 있고 안타까움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 속에. 우리는 그냥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는 그냥 그거는 덮어놔도 상관없고 그냥 그분이 뭔가 말하면 말 몇 마디 들으면 되고, 거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현상을 그냥 그 느낌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굳이 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 별로 관심도 없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정신사납고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즐기는 게, 그냥 이런 유리바다 수정 같은 바다를 즐기고 아름다운 별들을 그 노래하는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냥 이것을 그냥 멋있다, 좋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안에 있는 걸 뭐라고 알려고 하는가? 어쩌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속에 진정 살아있는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갈증이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단에 가는 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이단에 가는 패턴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답을 안 되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을 어떨 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할 때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걸음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서 어느 날 보면 나중에 가면 저 끝이 잘못되어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동기와 시작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광주에 내려가 있는 제 친구 유성훈 목사가 대전에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 그 새로운 교회가 그 신천지랑 아주 전면적인 전쟁도 하고 그 오정호 목사님이 그 구원파랑 관련해서 막 이렇게 재판도 오랫동안 이제 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단과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아주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 대전 전체에서 이 몰래 카메라로 신천지 본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찍은 거예요. 며칠을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몇몇 교회 교육자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출입하는 그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교회 청년부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거기에 출입하는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유 목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너무나 젊은 청년들이, 멀쩡하게 생긴 너무나 넓은 젊은 청년들이, 수 없는 청년들이 그곳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는 청년들이 점점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거기 가보면 무슨 프로그램, 무슨 학교, 무슨 서클러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면은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개념이고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신학 이론이고 우리가 보기엔 왜곡된 성경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가르치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그 젊은 청년들이 저기에 드나드는 걸 보면서 어느 날 자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것만, 예전에는 설교도 길게 하던 친구가 자꾸 줄이고 그랬는데 설교도 다시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늘리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진정 오늘 이 요한이 가졌던 이 눈물이 우리 속에 있는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말씀이 단순하게 이 말씀이 정보로서 들어와지고 정보로서 이해되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때로는 그것이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속에 소원이 있는지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책을 뒤지고 아무리 사전을 뒤지고 자료를 뒤져봐도 이게 한글로 무슨 뜻인지 말하라면 말을 하겠는데 그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소원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가졌던 이 눈물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나 손해봐서 울고, 나 힘들어서 울고,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로 때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은 그 답답함 속에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고 엎드려졌을 때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이걸 떼기에 합당하신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와서 이 두루마리를 떼서 인을 떼서 펼쳐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옆에 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7 머리 7 눈을 갖고 있고 그 눈을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요한 입장에서 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고 이거 너 이렇게 너무 서럽게 울지 말라고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떼서 보여줄 분이 있다고 네 눈에 보이지 않아 있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 이겼다, 승리의 이미지가 있고, 다윗의 뿌리,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이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이 사자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움킨 사자, 움킨 어린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 그것이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겼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승리의 이야기고, 이겼다는 이야기고, 사자의 이미지고, 왕의 이미지예요. 들린 이야기는.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눈을 훔치고 고개를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들린 거하고 보인 거하고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들린 거는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들린 거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의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어린 양. 그런데 여기 이 어린 양을 서술하는 표현이 뭐냐면 일찍 죽음당하신 것 같더라. 똑같은 표현이 이제 9절과 12절에 반복되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한 묘사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죽임당했는데 지금 어린 양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임당했는데 어린 양이 시체가 돼서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임당했는데 어린 양이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죽임당했는데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죽음을 이긴 승리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어떤 힘과 어떤 권세보다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을 이긴 능력이에요. 그 어린 양,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어린 양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순간 들려진 건 사자인데 눈에 보이는 건 어린 양이에요. 이 역설, 이 모순과 같은 아이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길이에요. 교회가 꿈꿔야 되는 가치예요. 교회는 사자의 환상을 가지고 사자의 승리의 꿈을 꾸지만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린 양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교회는 사자의 승리를 사자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하멧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코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임당하든지 힘으로 자신의 종교를 확장하는 게 모슬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는 강하게 짓밟는 거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한없이 비굴해지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종교가 같이 연합해야 되고, 같이 공존해야 되고, 같이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강자 앞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말로 합시다, 누가 그런 얘기에 말로 합시다라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말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합시다가 안 그래요. 일로 와, 이러면 되는 거지. 일로 와, 그럴 때 힘없는 사람은 왜 그래,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모슬렘은 결국은 강자 앞에서는 결국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공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강한 자가 되어 있을 때는 한없이 짓밟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나 다른 곳에 가면 종교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끊임없이 이 유혹을 빠지는 거예요.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유혹.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돈 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칼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는 힘을 들고 명예라는 성취를 들고 내 지위라는 윗사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코 복음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번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이상과 사자의 환상과 사자의 승리의 영광은 늘 어디에서 오는 거냐?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거기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다루었던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두드러 맞고 옷이 벗겨지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감옥에 그냥 던져지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간수가 전도되고, 그래서 이 간수를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고, 그런 어떤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이 순종하니라고 그렇게 맨맞고 참고 견뎠나 보다. 결과론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거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면, 그 빌립보로 들어가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처음부터 밝힐 수 있었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은 채로 그러고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들어봐야지. 로마에 비교하면 변방에 해당하는 그 빌립보 사람들, 늘 로마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이윤환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강남보다 더 애 잡는 데가 강남 언저리에 사는 엄마들이라고. 목동보다 애들 더 잡는 엄마들이 하안동에, 광명에.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 쫓아내는 이것이 다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치유도 어떤 기적도 복음을 듣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 병 고쳐줄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에 갈 해질녘이 됐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싸운 점심 도시락 다 까먹고 없고 해진역에서 배고픈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불쌍했어요. 그래서 버릇 6개 물고기 2마리를 그대로 먹이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 믿음에 그냥 감동되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능력을 매개로 해서, 그 능력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능력 있으니까 너희들 나 믿어야 돼, 나 따라와야 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기적은 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적은 사라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기적은 점점 줄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길어져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네가 진짜 오실 그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이번에 대학 붙으면 내가 너 같은 애가 대학 가는 거 보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당신 같은 사람이 집 사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그런 일 벌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교회 나가줄게. 너 같은 사람이 결혼하고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일 벌어지면,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교회 너 따라서 가줄게. 어떤 친구가, 어떤 가족이 때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내가 성공해보려고, 길을 쓰고 내가 그거 이루어보려고, 그래서 보란듯이 이봐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일으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주님이 혹 서실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여전히 무명한 자로, 여전히 연약한 자로 때로는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를 살던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았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끌려가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 친구 중에, 내 형 중에, 내 가족 중에, 우리 교우 중에. 그래도 여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엎드려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저 천상의 환상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이기셨고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처하는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여전히 내가 현실은 고단하고, 내 현실은 절박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다 쏟아둠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승리의 길,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핵심 주제인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 한 천상의 보좌가 펼쳐지는 그 모습 속에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진 게 있어요. 어린 양의 그 24장로들의 손에 금 대접에 향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기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고,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공간만 딱 벗어나면 기도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핸드폰 전화번호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주소를, 이름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사람 없는 사람이 하늘 쳐다보며 기도하는 거고, 집에 있는 통장이랑 통장 다 꺼내고 열어봐도, 카드를 다 긁어봐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전화할 때가 있으면 전화하는 게 빠르고, 있는 돈 꺼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꺼내서 해결하는 게 빠르다고 세상이 이야기해요. 그 인맥이 능력이고 그 돈이 능력이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인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와야 신앙생활도 폼나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돈 있고 능력 있고 지위 있고 인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기도를 해야 될 어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잔에는 늘 빈 잔인 거죠. 저 천상의 주의 천사가 들고 있는 우리 각자의 혹시 기도의 잔이, 우리 각자의 기도의 몫의 분량의 잔이 저 천상에 혹시 그렇게 개인의 잔으로 혹시 구별되어 있다면, 누군가의 잔에는 늘 빈 잔일 뿐인 거죠. 그러나 누군가의 잔에는 늘 향이 가득 덮여져 있는, 왜? 세상에서 무능하고, 세상에서 무력하고, 세상에서 전화 걸 사람 없고, 세상에서 내가 있는 능력으로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면, 육신의 부모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친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려야 될 일인지 묻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장 중심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식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어린 양의 길, 바로 그 길이 기도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무력한. 현대화되면 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이 여러 가지가 발달할수록 신앙에 있어서 약해지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기도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 됐어요. 뭔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기도부터 하지 않잖아요. 증세를 네이버에 먼저 입력부터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네이버 찾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가 생기고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찾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최소한 그 정도라도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린 양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비를 잊지 마세요. 죽임당했으나 어린 양은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는 너무너무나 처연하게 너무너무나 연약하게 죽임당하셨으나 그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속에 어떻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그렇게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꺼이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